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생긋한 봄의 기운이 완연한 요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사이 많은 집들이 화단을 정리합니다. 잔디도 돌보고 꽃도 심고 그렇습니다. 어떤 집은 채소도 심고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그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근데 여러분, 뭔가 심을 때요, 어떤 기대를 갖고 심게 됩니까? 심는 게 나야지. 심는 게 날 거를 기대하고 심게 마련이죠. 오이를 심으면 오이가 나고 라벤더를 뿌리면 라벤더 꽃밭이 되는 거, 그게 우리의 기대일 겁니다. 그런데 이 거두는 시기가 됐는데 이 오이 같지 않고 뭐 어떻게 형체도 없이 조그매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실망이 돼요. 라벤더를 뿌렸는데 라벤더 꽃밭은커녕 라벤더 보랏빛이나 뭐 향기도 아무것도 안 나면 얼마나 그게 낭패예요.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이게 뭐야 하는, 그래서 기분이 탁 잡치는 그런 마음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니까 다른 성경 본문보다 조금 더 흥미가 돼요, 이 봄날에. 왜냐하면 이 뭐 포도나무하고 가지 얘기를 하고 심고 자라고 열매 맺는 얘기를 하니까 좀 더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포도나무의 가지들로 보신다네요. 뭐 어려워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한번 우리끼리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나무의 가지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바랄까요? 우리 가지가 열매를 맺기를 바라겠죠. 그리고 이왕이면 많이 맺으면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이 심고 라벤더 심었을 때 오이하고 라벤더가 많이 자라는 걸 원하는 것처럼. 얼마 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 보았어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는 아직 여기 이 세상에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이곳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슴 속에 나도 부활하여 영원히 살 거라는 소망을 가득 안았지만 여기서 살아야 하니까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하냔 말이에요. 무슨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말이에요. 뭘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를 두시는 동안에 원하시는가 말이에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 놓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믿음의 씨앗들로서 자라나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튼실해져야 해요. 그리고 모든 씨앗이 그렇듯이 그 씨앗이 목표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씨앗이 목표하는 거는 열매 맺는 거예요. 예, 그렇게 열매를 맺어야 해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많은 순간 생각하는 도대체 내 삶을 이 유한한 내 삶을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보람되게,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 그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준 씨앗, 믿음의 씨앗을 열매를 맺고 사는 거, 그렇게 사는 게 그 길이에요. 그것도 다른 길은 없어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그 씨앗이 잘 자라고 있어요? 아주 토실토실해서 열매를 많이 맺고 계세요? 네. 오늘 그 열매가 많은 분들, 토실토실한 분들은 하나님이 되게 좋아하세요. 그 사람. 하나님은 저 되게 좋아하시는데 뭐 기분 나빠요? 제 하나님 나 좋아하시는데. 여러분도 하나님이 보시면 기분 좋으신 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날 봤을 때 기분 좋아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기대하면서 뭐지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 말씀에서 포도나무와 가지, 요걸 왜 말씀하셨는지 그 의미를 가르쳐 줄 거예요. 오늘 그 의미를 깨달아서 더 풍성스러운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 속에서 보듯이 참 포도나무가 예수님이실 때 그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선 여러분 모든 게 출발 잘해야 돼요. 출발 잘못하면 다 헛것이요. 출발을 어디서 해야 되냐면 내가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의 가지라는 걸 믿어야죠. 네, 그거 확신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참 포도나무하고 가지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관계를 잘 캐치해가지고 그 관계의 내용을 나한테 적용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지금 씨앗이 더 잘 자랄 수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귀하신 삶이 하나님이 찾으시고 참 좋아하시는 삶이 더욱 풍성해지고 계속 그런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 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제일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셔요. 근데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고 하시는다. 그게 좀 특이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시편 80편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주님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심은 포도나무,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종종 포도나무다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그 포도나무가 잘 자라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 그러지를 못했어요. 열매는커녕 이 포도나무가 그만 쭉정이가 되어버렸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자기들한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한테
등을 돌렸어요. 등을. 그리고 나서는 그 자리에 뭐 했냐면 우상을 열심히 섬겼어요. 우상의 내용이 뭐냐? 세상의 돈, 명예, 권세, 그거에 막 군침을 흘렸어요. 마음이 온통 그 세상 것, 그 세상 것에만, 쾌락과 정욕에만 사로잡혀 있었죠.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찾지를 않고. 그 결과 그 포도나무를 심으셨던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요. 그리고 너무 그렇게 살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을 가는 이스라엘이 안타까우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진짜 신실하고 변함이 없는 참 포도나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전 이스라엘과는 달리 포도나무로서 본인의 역할을 완전하게 하셨어요. 예를 들면 십자가 위에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 그게 되주신 거예요. 오늘날 이 예수님 참 포도나무로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참 포도나무의 가지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 제자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가지들이십니까?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어떤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의 가지들 가운데 뭐 병들었어. 그걸 봤어요. 그러면 심으신 여러분들은 그 나뭇가지를 어떻게 할까요? 아니, 어떻게 하는 게 옳을까요? 잘라야지. 왜? 걔는 이미 죽을 거고 걔가 나머지 열매 맺고 있는 가지까지 변하게 할까 봐 자를 것이 많죠. 공산이. 그리고 어떤 가지는 열매를 잘 맺어요. 그래도 그 나무 가지도 가만히 두지 않죠. 그 열매 가지가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데 더 많이 맺도록 프루닝, 전정도 해주잖아요. 그렇죠? 예쁘게.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답니다. 근데 주목할 것이 하나 여기 있어요. 그거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참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가지 가운데 어떤 녀석은 왜 열매를 못 맺어요? 그 참 포도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어떻게 가지가 본 줄기, 나무 줄기에 붙어 있지 않는데 열매를 맺어요? 안 되는 거지. 그런데 가지긴 가지인데 멀리서 보면 그 열매를 못 맺는 가지가 실제로 있는 게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가지를 붙어 있는데 열매가 걔는 안 나는 거예요. 그런 게 있나 봐요. 실제로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가지들은 내내 열매를 맺고 있는데 지 혼자만 계속 비실비실 말라서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왜 그럴까요? 가지에는 보통 3가지 종류의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3가지 성도들 타입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열매를 잘 맺는 가지예요. 건강한 성도들이죠. 요 가지는 본 나무에 아주 잘 붙어 있어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 표현을 빌리자면은 예수님 안에 잘 거하는 가지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잘 거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돼 주시고 나를 이 세상에서 매 순간 인도하고 계시다가 이 땅에서 내 호흡이 끝나면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 영생할 것을 의심 없이 확신하는 사람.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은 매사를요,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살아요. 잘 들어보세요. 자기 감정 있잖아요. 감정도 말해요. 기분이 나빠요, 하나님 오늘. 왜 이렇게 죽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기도할 때 뭐 거룩하고 막 엄청나게 자기 자존심 다 이렇게 배려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가짜야. 주님 오늘 일어났는데 왜 이렇게 어지러워요? 이제 갈 때가 됐나 보죠? 주님 왜 오늘 이렇게 기분이 나빠요? 주님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감정을 주님께 말하는 사람. 자기 행동에 대해서도 주님께 여쭙는 사람. 기쁘고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는 사람. 슬프고 괴로운 일이 생기면 이런 사람. 하나님, 저 오늘 너무 슬퍼요. 하나님, 그 일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죽고 싶어요. 그거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슬퍼하고 괴로워요. 그 해결되는 건 나중 문제고, 여러분. 솔직히 슬퍼하고 괴로워하잖아요. 아니에요? 말하자면 열매를 잘 맺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 자기 앞에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한테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평소에 봤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아요. 주춤거리지 않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고 지내온 세월 속에 적어도 최소한 한 번은 내 가슴속 저 깊은 곳에서 과연 예수님 하나님이시구나 경험한 사람. 나뭇가지 본체에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야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고 네가 진짜 내 안에 있구나 하는 사람이죠. 우리 교회에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생업의 현장에서도 주님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을 늘 진실하게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실한 분이니까. 가정에서도 주님 생각해요. 만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시니까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 만복을 달라고 기도하나요? 진짜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믿고 알고 내 가족들을 잘 보살펴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선한 사람. 그게 내 안에 거하는 가지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 안에 있는 가지는요, 교회도 마음에 둬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래서 교회가 뭔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부족한 게 있나 생각을 많이 해요. 비가 막 천둥이 내리치고 막 눈보라가 치고 막 눈이 많이 올 때 우리 교회 괜찮을까 생각해요. 이 중에서 한 번도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게 뭐지? 구별해서 정직하게, 풍성하게 드려요. 다른 성도들의 삶을 나의 일로 내일 같은 마음으로 돌봅니다. 만납니다. 교제합니다. 돕습니다. 위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요, 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죽은 가지,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결국에는 밖에 버려지고 메말라지게 되고, 메말르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불태워지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이런 사람 잘 들어보셔요.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이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사실을 솔직히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른 사람들 눈치도 있고 오랜 세월 동안 직분까지 받아서 교회 다녔는데 하는 체면도 있으니까 믿는 채 하는 거죠.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우선 예수님 믿는 믿음에 대해서 자기한테 자신이 없어. 다른 사람까지 갈 거 없고 자기한테 자신이 없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전하는 방법이 미숙하고 뭐 말도 더듬고 목사님처럼 말 유창하게 못하는 거하고 전하지 못하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가 졸업한 학교라고 말하지도 못할 걸 뭐하러 그 학교 다녀요. 열심히 한 10년 다녔는데 자기 그 학교 나왔단 말도 못할 거 뭐로 다녀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혹시 이 시간에 있으면 예수님이 왜 나의 구주가 되셔야 하는지 좀 깊이 있게 진지하게 정말 사상 결단을 해서 고민해 보세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죽어도 믿어지지 않는 것, 그거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죽어도 죄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죄인이 아니라는 마음이에요. 성경은 그 마음을 교만이라고 그래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망하는데 제일 일지방이 그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있는 교만이 무너져 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하고 자존심 뭐하러 내세워. 애들이 자기 부모한테 자존심 내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면 지선이지 뭐. 부모가 그래? 부모가 안 주잖아요. 뻣뻣하면 안 주잖아요. 우리 모두 겸손한 사람 돼야 돼요. 예. 여러분이 박사의 박사세요? 잘하셨어요. 얼마나 훌륭하셔요. 아니,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얼마나 머리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예. 아니,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박사를 만드시는 사람이지 박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교만하면 쓰겠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셨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 박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고 자기는 높아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요런 가지도 있어요. 그거는 살아있는 가지예요. 나무 줄기에도 붙어 있어요. 근데 열매는 못 맺고 맨날 괜한 잎사귀만 무성한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 비슷해요. 요런 가지들, 성도님들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도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나오죠.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해요. 봉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이 없다고 전혀 의심할 수 없는 사람이어요. 심지어 본인 자신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할 만큼 경건해 보이는 사람 가지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보실 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 기억나시죠? 그분 누구예요? 뭐 거두절미하고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였잖아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뭐 추리고 12명이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가룟 유다의 헌신, 주님을 향한 가룟 유다의 믿음, 무슨 더 설명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정작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꼭 기억해야 해요. 요한복음 13장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군지 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건 뭔 말이냐면 예수님은 12 제자들 가운데 있었지만은 결국 자신을 팔게 된 가룟 유다를 가리키고 계셨던 거예요. 말하자면 그는 자신 안에 거하고 있던 가지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 좋고 선한 올림피아나 장로교회의 성도였는데 또 다른 예를 들어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면은 경건한 삶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로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정기적으로 금식했어요. 11조도 정확히 드렸죠. 그리고 시간에 맞춰서 기도까지 했던 실제로 대단히 경건한 모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정작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는 점이에요. 마태복음 23장 13절과 33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어요.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였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 본인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방식과 태도에 능숙했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결국 만나 뵈어야 할 하나님 자신까지는 안 간 거야. 그러니 얼마나 멍청해요. 일로 들어가면 금덩어리가 있어요. 일로는 이렇게 들어가고 가는 과정은 이렇게 해야 되는 알고 있었는데 실제 그 안에 들어있는 금은 모르는, 요런 사람이 여러분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면은 누구세요? 하면서 개면적으로 할 사람이죠. 오늘로 말하면 교회 생활에 열심인데 하나님은 간절히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진실하게 관심을 갖고 그분을 내 인격의 하나님으로 만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노력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이 걱정되는 가지예요. 그런데 아직 이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소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가지들을 아직도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고 계세요. 그 조치가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를 재배할 때 이 포도나무 가지가 다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야 빛도 받고 뭐 물도 먹고 거기다가 자기 포도 송이를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중에 문제는 이렇게 쳐져가지고 땅으로 향하는 가지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포도나무 가지를 그냥 기울어져서 땅으로 쳐졌다가 무조건 잘라버리지 않는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가지가 다시 하늘을 향해 올라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땅을 향하고 있는 가지 그 밑에다가 이따만한 돌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 돌을 찍고 다시 하늘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듯이 오늘도 우리 구원의 하나님은 교회 내에 연약한 가지들이 있을 때 그런 돌들을, 그 가지들을 위해서 오늘도 계속 거기다 놔주시고 계세요. 어떤 돌일까요?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고, 복음 말씀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권면을 통해서 야, 자꾸 땅으로 가잖아. 예, 이렇게 올라가야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지탱해 주는 것을 받으실 때 잘 받으셔야 돼요. 그걸 받으셔서 절대로 내 인생이 허공을 향해서 발만 버둥거리는 삶이 돼서는 안 돼요. 시간이 우리 없어요,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이 시간들이 가장 풍성하고 가장 윤기나고, 예? 가장 복된 시간들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사는 거, 지탱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열매를 맺든, 하늘을 향해 열매를 맺고 있다면 계속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든,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승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한 바람이에요. 이런 믿음의 전진이 4월 오늘 몇 번째 주예요. 오늘 사는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기왕이면 한 번밖에 못 사는 내 인생 최고의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본문에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 대해서 배웠어요. 예수님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들이었죠. 이 포도원 운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근데 이 비유에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하고 우리 사람 사이가 틀어졌어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부서졌어요. 그걸 화목하지 못하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싸우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그 보혈이 우리의 심령 속에 콸콸 쏟아올라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더러웠던 우리를 예전에 받지 못하셨는데 지금은 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나의 참 자녀이구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를 안다고 하면서도 한 번도 안 찾아가고 연락도 안 하면 그거 무슨 관계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분한테 평소에 아무런 연락을 안 해. 와, 진짜 놀랐어요. 그렇게 연락을 안 하는 사람을. 그러면서도 다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도 느끼고 사랑도 드리고, 뭐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짜증도 내고 왜 나한테 이러는지 원망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위로가 나오고 사랑과 위로의 관계가 있어야 그런 가지가 튼튼해지는 거죠. 떨어져서 말라 비틀어져 버려질 가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을 찾으세요. 제발 좀 예수님께 연락을 좀 드리세요. 목사님만 전화해달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연락을 좀 드리세요. 그렇게 돈도 안 드는 일인데 왜 이렇게 힘들어해요? 예수님 정말 믿는 사람은 연락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건 필연적이에요. 왠지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 그리워하는 사람, 너무 좋아하는 사람 연락 어떻게 안 해? 안 하는 이유는 있지 뭐. 그 사랑, 그 그리움, 그 좋아함이 가짜일 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세상에서 잘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만이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호흡이 딱 끊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영생하는 게 더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 가서 영생하는 이 두 가지 복을 다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님 부르세요. 하나님한테 연락 좀 드리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세요. 튼실한 가지가 되세요. 그게 이 봄날을 맞는 아름다운 올림피아에 여러분들 향하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 사셨는데 더 아름답게, 더 멋있게 하나님 찾으시고 보시면 하나님이 기분 좋아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봄날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분이 참 좋습니다. 날씨만 이렇게 좋아도 기분이 좋은데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주님이시라는 걸 알 때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더 감사할까요? 이렇게 지금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다 진짜 예수님 사랑하고 더 예수님께 매일매일 가까이 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어 인생들이 윤택하고 참 보람이 있고 참 좋은 기품이 있는 인생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